약속은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약속도 그렇고요. 이웃과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약속도 그렇고, 또 기업과 기업, 사업 파트너들 간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도 그렇죠. 약속이 깨어지면은 갈등이 생겨나고요. 분쟁이 생겨나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또 이해 당사자 간의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으로 또 비어들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은 지킬 때에 아름답고 또 질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집이나 이런 건물을 전세나 혹은 매매할 때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이 계약이나 약속은 이 두 당사자 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건물을 공유하고 한쪽은 뭐를 줍니까? 돈을 주죠. 그래서 그 자신들의 이해에 일치하면 그 계약이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한쪽이라도 그 조건에 약속을 어긴다든지 계약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이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는 이 언약 관계입니다. 약속과의 관계입니다. 거룩한 약속의 그 계약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이런 계약이나 약속은 서로가 이 뭡니까? 같은 지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 이 계약은 동등한 지위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이스라엘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안에 그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계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전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은 사실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베풀어지고 나서 그 은혜, 그 구원 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 언약을 맺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온 땅의 모든 국민이 아직 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큰 이적을 베풀 텐데 그들이 다 보고 두려워할 그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또 헷 사람과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 큰 이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 일,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놀라운 이적들,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대항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는데 그 홍해의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그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나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것만큼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만큼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이방 족속들이, 세상 온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이적, 그들이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일들을 또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 은혜가 무궁무진하고 더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고 구원한 그 일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착할 그 땅 가운데서도 내가 행할 일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40년 동안 그들이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곡식을 거둬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아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200만 이스라엘을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40년 동안 갈아입지도 않아도 될 만큼 옷이 달아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 생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는 어떻겠습니까? 요단강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것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요. 첫 도시 여리고를 어떻게 함락해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세워서 무기를 들고 전쟁에서 빼앗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하심 따라 그들이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도는 것이죠.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항아리에는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것에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를 때 진동하여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작되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원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되어질 그 땅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주셔서 주님의 피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천성 하나님의 본향 가운데 우리를 모셔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만 지금 또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내일 또 그 다음 내일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의 일은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임을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가운데는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그들은 부름을 받았고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서 그 언약을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 해줘라 이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 너희들을 청하면 너희들이 그 제물을 함께 먹고 마실까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해도 주고요, 비도 내린다고 했어요. 번개도 천둥도 그 바알과 아세라가 흥분할 때 어떻게 흥분하느냐? 그들의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흥분해서 둘이 교접을 할 때 이 땅에서는 천둥이 생기고 번개가 생기고 비가 쏟아 부어서 이 땅이 비옥하게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은 뭡니까? 철저하게 쾌락주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 동기들은 분명합니다.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이 땅에 이익을 쫓는 겁니다. 이 땅의 성공과 물질의 풍성한 풍요를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경건과 거룩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쾌락. 뭡니까? 그들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으로 흥분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신전에서 모여서 뭘 하는 거예요? 성적인 교태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도 여사제들을 창기들로 두어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성적인 교합을 아주 문란하게 난잡하게 그런 제사를 하나에 펼쳐지면은 그 신들이 그것을 보고는 흥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번개를 내리고 천둥을 내리고 이 땅에는 비옥하게 풍요와 다산의 놀라운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 우리 죄된 성품의 중심에는 뭐예요? 쾌락이라는 거예요.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유격적인 세속적인 쾌락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나 철학이나 세계관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무병장수, 그리고 뭡니까? 부귀영화, 어쨌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의 그들의 종교요, 이념이요, 사상이요, 비전이요, 꿈이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과 계약을,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그 땅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시고 지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도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들이었어요. 애굽의 그 태양신, 애굽의 온갖 수많은 신들을 이스라엘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 우상의 도시에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 며칠 못 되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40일 동안 그 시내산 아래에서는 뭐가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황금으로 녹여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의 신이라고 애굽에서 했던 대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죄악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도 그렇고 15절 말씀에도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그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운데 부름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거룩한 신부로 주님만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너희들이 그 땅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의 며느리로 삼아서 그 딸들이 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도 음란하게 그 우상들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타락은요, 음란에서 오는 거예요. 음행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의 시작이고 타락의 시작인 것이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결혼함으로 그 땅에 타락이 만연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들로 맞아들이고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기 때문에 솔로몬의 이 노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되어졌고 결국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갈라지는 단초가 거기에서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만 드려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의 우상들, 주상들, 아세라상들을 다 파멸하고 다 찍어버리고 소멸시켜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은밀하게 거주하고 있는, 스며들고 있는 이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더 신뢰하고 더 찾고 더 기뻐하는,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좌시하지 않고 그것을 찍어내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더 의지했던 것, 내가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언약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은혜로 서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을 더 쫓았던 모든 것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찍어내버리게 하시고 부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세대, 경건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나의 신랑이요 또 우리의 예배자로 우리가 늘 언제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